9월 1일부터 에베소서 묵상이 시작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에베소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가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라면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숭엄하고 가장 어미롭게 표현한 서신이다. 그 외에도 많은 이들이 에베소서를 가리켜 인간의 가장 신성한 저작 가운데 하나, 성경의 바흐, 신약 성경의 알프스, 바울 신학의 왕관이자 절정 등으로 부르며 에베소서를 사랑했습니다. 오늘은 5개의 키워드를 통해 이 매력적인 서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키워드는 구원입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각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나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원대한 관점을 제시하는데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온전히 복종하는 새로운 세상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온 우주를 구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부족한 것은 채우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만물을 충만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가 설명하는 구원을 들으면 모든 사람과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조금의 어긋남도 없이 완전히 하나가 된 세상,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져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온전히 충만하게 된 세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둘째 키워드는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통일과 충만이라는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새 창조를 시행하십니다. 먼저 각 사람을 구원의 세상에 합당한 존재로 다시 창조하십니다. 죄로 죽었던 자들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양자로 삼으시고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하늘에 앉히신 다음 만물의 통일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지식을 주십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한 사람들을 모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충만한 공동체를 창조하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새 창조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통일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충만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사람이 모인 교회는 다양한 은사로 충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만물을 통일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미리 성취된 기관입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 구원이 먼저 이루어진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셋째 키워드는 교회다움입니다. 교회는 통일되고 충만한 만물의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 되고 충만한 곳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또한 각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힘껏 사용해서 교회를 충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은사를 발휘해서 봉사의 일을 할 때 교회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것들로 가득 찬 곳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수많은 조각이 고유한 색깔과 무늬를 간직한 채 하나의 그림을 이루는 모자이크처럼 교회도 각 사람의 고유하고 다양한 은사가 마음껏 발휘되면서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다움입니다. 넷째 키워드는 성도다움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성도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처럼 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고 명하며 새 사람의 실천 윤리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는 이방인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 무절제한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절제하고 수고하여 번 것으로 구제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서로 친절히 대하고 용납해야 하며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한마디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말이 달라야 하고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일을 책망해야 하고 지혜 있는 자답게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세월을 아껴야 하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지배와 복종의 주종 관계를 버리고 주님을 대하듯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종과 상전 관계에서도 이방인들의 태도와는 전혀 다르게 상대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다섯째 키워드는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적 존재들이 우리가 성도답게 교회답게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겁낼 필요 없습니다.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무기를 하나님이 전부 지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면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며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묵상하며 만물의 통일과 만유의 충만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기도하고 분투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과 아름다운 교회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